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네. 이상하게 화면에 제 얼굴이 빨갛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만 빨갛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염색을 해야 되나? 네. 여기도 제 얼굴이 있고 저 뒤에도 제 얼굴이 있어서 이걸 꺼버리면 안 될까요? 네. 네, 거북하네요. 네. 제가 말씀에 서론을 잘 준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본 말이고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10장에서 12장까지 전반적으로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6절부터 12장 10절까지 바울은 사도직을 변증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하고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14절 15절을 보면은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일꾼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또 같은 장의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듯한 이 말 속에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꼬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어려움을 표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꼬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꼬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가감없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꼬이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주장이 참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꼬이고 있는 이 사람들 역시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사도성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과 자기들이 전했던 복음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글씨가 많이 써 있는 그림이죠. 네.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과 바울이 서신을 주고받은 내용에 대한 그림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복잡하게 써 있죠.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할 때 몇몇 목사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을 들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이전에 혹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편지가 오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낙담하기도 하고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일어났던 것.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가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가 이 표를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이 안에도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천국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그때 왜 그 표 띄웠냐? 거기 틀린 거 있었는데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 안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방문을 하고 다시 편지를 보내고 방문을 하고 누군가를 보내고 했던 그것들을 쭉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요.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양육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자 어떻게 했냐면 회당 옆에 디도의 집으로 옮겨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낙심했겠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는 일이 맞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계속해라 라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더 머물면서 이 사람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떠났는데 떠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16장과 거기서 보면 편지를 쓴 것이 나타납니다. 편지를 썼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냈는데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눈물의 방문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격정의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말이 맞는지 아니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또 다른 내용의 편지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만큼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셔서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바울이 약 10년 정도의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1년 반 동안을 가르쳤던 이 고린도 교회는 아마 좀 더 각별한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했겠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른 복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수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교회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고 디모데를 보내 권면해도 듣지 않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해도 변화되지 않고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직접 양육하고 키웠던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대적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이전에 고린도 후서는 이제 디도를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을 듣고 다시 쓰게 된 편지이죠. 근데 고린도 후서 이전에 보냈던 편지에서 혹은 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니들이 감히 1년 반을 내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가르치고 내가 몇 번을 너희들을 찾아갔는데 이런 분노였을까요? 아니요, 안타까움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지, 왜 이 사람들이 거짓 유혹에 이렇게 넘어지는지,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왜요? 화를 냈다면요, 돌아보고 다시는 간섭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지난주에 봤던 그 성경이죠.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야, 너희 중에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해진다. 너희 중에 누가 실족하면 내 마음에 애가 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약함에 친히 참여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30절에서 또 12장 10절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또 자신이 약할 때 가장 강하다고 말하는 그것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약함이 강한 것이고 너희의 약함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과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3번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하면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잘 못했고요. 성경을 쓴 걸 보면 말을 왜 못했을까 싶은데 글만 잘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몸에 누구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은 살려요. 이 사람이 병자를 고쳐요.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확신에 차서 그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그것들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너무나 강하고 확실하게 전하는데 이 사람이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약점이 있어요. 이것을 대적자들이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러네? 아니 지 몸도 못 고치면서. 여러분,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 끼고 막 계속 콜록거리면서 진료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진료를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의사도 사람이니까 병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뭔가 이렇게 약간 꺼려지는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그 바울의 그 부분을, 바울의 약점을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면서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줍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지 않아요. 사탄이 날 이렇게 넘어뜨렸다고.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지금 제 나이쯤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밝히지 않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제 나이쯤 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제가 19살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물어봤죠. 어쩌다가 신학교에 오셨냐고, 그 나이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쳐서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어디 오갈 데 없이 만들어갖고 어쩔 수 없이 왔다고. 네, 그분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친구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후배 하나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것저것 하다가 계속 다 망하고 이제 신용불량이 되고 자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생도 신용불량이 돼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죽으면 아버지와 동생에게 돈을 좀 물려주고 죽을 수 있을까? 남길 수 있을까? 그래서 보험을 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것처럼 해서 죽으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까지 몰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간 거지 하나님이 간 거냐고. 네가 그 지경까지 간 거지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그쪽에 돈 투자하라고 시켰냐? 하나님이 언제 네가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다 네 선택으로 거기까지 가놓고 막바지까지 가니까 그때서 하나님 탓을 하는 건 네 태도가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섬길 텐데 화요 모임에 와라. 그냥 같이 예배나 드려보자. 네가 다른 거 못한다고 해도 예배 드리는데 앉아있을 수는 있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 친구가 거기 앉아있다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러고 째려보면서 앉아만 있다가 오늘부터 입을 딸싹딸싹 하더니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제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봤더니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점점 변화되더니 신학을 마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안 되게 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셨는데 나를 안 낫게 하셨어. 근데 니들이 그걸 걸고 넘어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에서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 못할 그런 내용의 환상까지도 내게 보여주셨어. 그런데 내가 진짜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뇌도 이야기합니다. 나 이거 낫고 싶었다. 니들이 지금 걸고 넘어지는 이거 나도 사실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것을 견디면서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서 그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를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자신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도구로 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너희 약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을 힘입어서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에 힘입어서 자신이 완전해질 수 있음을 바라보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찬양으로도 부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4장 13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의 범주를 어디에 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둡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볼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맞죠?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가냐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맞는 태도죠.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이런 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아침이 아니라 지금 여기 교회 먼 분들은 운전해서 오시고,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혹은 가까운 분들은 자신의 다리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요거트에 시리얼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전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잖아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그 놀러 갈 때 운전을 해서 가는 것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의 범주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넣어보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연약함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바울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바울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보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밥 할 수 있죠. 운전할 수 있죠. 걸어서 어딘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좋은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지혜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깨달으려고 노력해서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것이 내가 연약한 데서 강해질 수 있는, 내가 연약한 데서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찬양 사역 오래 했습니다. 엔간하면 준비하지 않고 한 30분, 1시간 찬양인도 하는 거 합니다. 오래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만. 콘티 짜는 거요? 네. 누구보다 빠르게 짭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노래를 악보를 보지 않고 기타를 연주합니다. 드럼도 악보 보고 연주하는 일은 없습니다. 악보 안 봐도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힘만으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떤지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좀 맡겨보십시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야, 너희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거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 라는 말로 제게는 들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아까 봤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바울은 스스로가 좀 더 약해지고 좀 더 겸손해지는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태도를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상황과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